믿음 안에 거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이제 나무 밑에 그늘에 좀 누워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하필 근데 그 나무가 밤나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들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참 어처구니가 없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생각 없이 세상을 만드셨어. 왜 아름드리 되는 밤나무에 이 조그만 열매로 이렇게 조그맣게 밤을 열리게 하셨을까? 새끼손가락보다 가는 호박 덩굴에는 큰 호박이 열리게 하시더니 이렇게 큰 밤나무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열리게 하셨을까? 그렇게 불평하고, 참 하나님은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투덜거리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단잠을 자는데 갑자기 딱 소리와 함께 뭐가요? 밤 한 송이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그가 얼른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이 호박만 했더라면 내 머리가 박살이 났을 텐데, 하나님 밤을 작게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그 떨어지는 밤에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진짜 호박 많았으면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못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려운 일, 시험을 만날 때도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를 생활화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을 찾으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가난해도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유해도 항상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감사는 처지와 형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어떤 자들인지를 말하고 있고, 그러한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1절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아야 되는데요. 1절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동안 함께했던 주님이 어디를 자꾸 가신다고 하시고 또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 하나는 나를 배반할 것이라 얘기하시고, 또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예고의 말씀에 제자들이 일단 멘붕에 빠진 거죠.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자를 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어디를 자꾸 가시겠다고 또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또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할 거를 자꾸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에 비록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등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 믿고 주님의 말씀이나 그분이 행하시는 권능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라면 충분하다, 주님이라면 괜찮다, 주님 한 분 보고 그렇게 따라 나섰는데 정작 그 주님이 자꾸 어디 가신다고, 죽으신다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떠나시면 자기들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은 이전과 같이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거나 붙잡혀서 곤욕을 치를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더 걱정이 되었고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도 혹시 근심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제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이라는 것은 주로 인간의 내면을 지칭하는 어떤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마음, 뭐 심장, 이렇게 어떤 장기를 지칭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그런 상징적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생각하신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대목이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그 속에 자꾸 나쁜 생각들이 많은 것을 보고 나쁜 계획들이 많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그러셨다. 뭘 보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걱정하고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진짜 근심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기보다는 그들의 그 죄악상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강조하면서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죄악이 언제 일어나냐? 교만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곧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근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셨습니까?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것이고 지속적인 근심은 영적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 안에서 여러분의 근심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근심보다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우리 유명한 말 고백 알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고 나의 소유가 없어도, 그리고 기대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이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되면서 특별한 구분이 없을 정도의 비정한 각오로 말하고 있는 사도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신앙 고백으로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우리는 삶과 죽음의 구분이 이상하리만큼 명확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리의 개념으로 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삶과 죽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우개나 연필은 그 수명이 있죠. 한번 사용하다 보면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련 없이 그냥 버리고 새로운 연필을 쓰거나 지우개를 씁니다. 여러분 뭐 지우개나 연필을 위한 위령비 보셨습니까? 예, 닳아 없어진 지우개를 위한 위령비 이런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추모비나 위령비 이런 거를 막 세워놓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 그렇게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건데, 그러나 자꾸 이성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애써 분리를 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자꾸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점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만약에 주님의 죽음으로 제자들과의 관계를 비롯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런 말도 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여기에는 부활 신앙도 담겨져 있는 거고 재림의 신앙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혼의 관계로 맺어진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리고 영혼의 순간까지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영혼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영원한 삶의 한 부분을 지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욱 새로워지시고 삶의 목표가 더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지한 주님의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아직 성령의 깨닫는 역사가 없어서 주님의 심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에게 자꾸 물어보잖아요. 어디로 가시냐고. 아직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중에 항상 호기심이 많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했던 사람 도마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물어봅니다.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물어보는데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막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확실히 잘 모르는데 또 그 길을 어떻게 알겠냐고. 지금 당장 가시는 길도 언제 모르는데 그 이후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주님께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다가 잠깐 정신을 놓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제 설교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연결이 계속 된 거예요. 그냥 토막토막 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본문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느낌을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분을 해야 되죠. 깜빡 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분을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평소에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말투나 그리고 논리 진행 방식이 있거나 그리고 그 사람의 평소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향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그랬는지를 대충 짐작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건 그분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마음이 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랬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단이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뭐 요즘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이 전도 못하면 헌금이라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전도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하는 말인데 뭐 한 영혼에 얼마씩 해가지고요. 그거 얼마를 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전해지는 얘기가 아니고 요즘 같은 신학을 한 목사들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전도에 대한 헌금을 그렇게 하라 그랬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건 사람의 소리고 그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가 하는 소리냐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전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그때그때 들려지는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필요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해하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해하면 오해하지 않는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솔직히 다 알지 못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현장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이 동화가 되고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도 역시 성령이 하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직 없으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시냐고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솔직한 질문이 기대 이상의 답을 얻게 되더라고요. 자, 솔직한 질문이 기대 이상의 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가 그런 거죠. 정직한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길을 가르쳐 달라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자 대전제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제가 한 달 내내 설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시간이 너무 들어서 제가 이제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그냥 이게 같은 단어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굳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일단 주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나중에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고백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정확히 이 말씀을 정확히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기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간직하면 그러면 그의 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인 것입니다. 그 길이 틀리지 않았고 그 길이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증거와 삶의 경험들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어떻게든 이 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이고 이 길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길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하고 계시냐. 그리고 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자신감으로 어제 우리 교육자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은 당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산 사람들은 그것이 틀리지 않고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라는 삶의 경험으로 간증하면서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러시더라.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능력이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보니까 그렇게 됐더라라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확신들이 있어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여호수아 8장 3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얘기했어요. 율법책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면 축복의 선언들이 나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율법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의 말씀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한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의 순종에 대한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야, 누구네 집이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복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는요, 아이들한테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옛날 이야기하면 요즘은 꼰대라고 해서 싫어할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축복의 이야기들은 분명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경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의 열매를 경험한 것을 말해주면, 그리고 또 그런 삶이 확실한 것 같으면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 안에,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함과 용기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잡고 있는 일이 든든한 생명줄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과감하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저한테 왜 그걸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X 반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 그 반도가 있는데 그걸 주셨어요. 제가 꽤 젊었을 때, 10여 년 전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어디서 높은 데 올라가실 때요, 이걸 잡고 이렇게 탁 걸고 그러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나한테 왜 필요할까? 그러면 저보고 그런 일을 하라는 얘기인가? 교회 십자가 공사할 때, 아니면 뭐 위험한 거 할 때 그러라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의아했는데요, 제가 한번 그때 뭐 무슨 일할 때 그걸 한번 이렇게 차봤어요. 그리고 그걸 해서 일부러 한번 매달려 보기도 했는데요, 제 몸무게도 그걸로 버티더라고요. 한계 체중이 뭐 120kg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그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확실하게 붙잡으니까, 그리고 그게 확실히 매달려 있다 하니까 뭐가 잘못돼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이, 내가 타고 있는 이 차가,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들면, 오늘 내 삶은 더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자신감 있게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더 용기 있어야 되는 것은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더 확신 얻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근심하지 않는 삶, 오히려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시고,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참된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기름을 잊지 마시고 그 길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